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가 줄 양식은 세상을 위한 나의 살이라. 주님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며 저희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하셨사온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구속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돌이키면은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구속하고자 하심이니 다윗이 일찍이 우리의 아내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과 같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씻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로 내 죄를 도말하소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나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심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신 이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한것 같이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고 저희도 이삭과 같고 야곱과 같아서 저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다 씻으시며 저희를 다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이 환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사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나라에서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악인들,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로봇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악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으면서 주여 구하소서.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고쳐주셔가지고 언젠가는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실상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세상을 꾸짖으면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 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안 해서 주여 악에서 구하소. 요걸 빼먹고 내가 했더니 맨날 내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죄악을 꾸짖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졌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우리는 실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죄를 얼마큼 지는지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구속을 받고 이삭과 야곱이 구원을 얻고 그렇게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다윗에게 죄가 있었잖아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의 많은 죄가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죄가 적습니까?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도 정확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 의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시지요. 근데 정말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오래전 경험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처음 믿을 때 보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나 입을 보따리 싼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가려고. 그때는 왜 그러냐? 큰일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얘가 주문 외우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소서가 이게 기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묻고자 함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냥 기도로 이게 되는 거냐? 사실 주기도문의 이제 전체 내용 자세한 걸 한 번 더 꼭 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의미의 정확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를 하지요. 중원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들은
그래도 우리가 짚으면서라도 대충 뜻을 알아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기도문에서 늘 사랑하는 거, 이건 다른 것보다 쉬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이었다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기서 허탄과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냐면서 너는 그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복을 못 만드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느냐?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지금 하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구하고 있으니까.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말 들으며 위로 받으며 혼자 마음의 고민 해결하려고 지금 하나님 엎드려 있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내가 어떻게 마음의 지혜를 담아서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치 말라 하셨고, 또한 1년이 지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득을 남기려는 사람들에게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목숨은 아침 안개라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라고.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무엇을 하려 하는 사람들은 오늘 뭘 걱정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이면 될 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 주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 거짓이 아닌 것을 찾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을 하면서, 그러므로 허탄과 거짓말, 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들, 그런 거짓말을 거기에 한자나 더하는 것을 내게 없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오. 이게 같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린 것처럼 주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행을 받으시고 할 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를 한 것처럼 그 말씀이 거룩행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 이 기도가 같이 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까 두렵고, 혹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그냥 외워서 될 일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배고프고 자기가 이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기도죠.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처럼, 사막에서 물을 만난 사람처럼 기도가 만나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이 말도 제가 이 표현을 다 해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대로 이게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중언부언이 되는 것. 그래도 이 정도는 짚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하면서 늘 한쪽에서는 좀 걸리지요. 왜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는 앞에 거는 이렇게 좀 풀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요. 다만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으면 얼마나 우리 속이 편하고 좋았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분명한 것은 죄 사함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모든 기도 중에서 이걸 강조하셔가지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이걸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의미도 잘 몰라요. 왜? 내가 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까 또 내가 기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가르치신 게 이게 내 마음에 다가서는 그게 힘들지요. 자리가 별로 없지 우리 마음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이대로 해야지요. 이게 아니면은 죄 사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죄 사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없으면 예배도 없는 거지요. 이거 없으면 기도 끝난 거지요. 이거 없으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거짓이지요.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 믿어서 뭐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나 믿으라고. 내 말을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혹시 다른 예수님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가 뭘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관해서도 조금은 설명을 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에 대해서도 구약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얻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였다고.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뜻을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악에서 구하소서는 말 그대로 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데 그게 그냥 어느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 데서 건져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거냐. 첫째는 악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도 겨우 세상에서 보지요. 그냥 경찰서, 세상 법정,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마지막 지옥 가는 거기서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거기는 없는 줄 알아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울지를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해서 들으시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한 기도는 그동안 다 막혀 있었던 것이고 허공으로 날아갔던 것이고 그야말로 하늘에 쌓지 못하는 보물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리하게 했다는 이 교훈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우리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 악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거려보고 악에 빠져서 거기서 막 미친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봐야 사실은 악에서 구하소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못 해보니까 고작 이걸 해석할 때 악인에게서 구해달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다가왔지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뒤를 쫓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내면서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를 아니했습니다. 전에 베드로에게서도 그걸 보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고기를 건진 후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경험을 못 가졌을까 했는데, 이제 보면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그냥 이 여인은 그랬구나, 여인이 왜 그랬을까 이런 걸 따지는 생각은 있었지만 내가 저런 경험을 가졌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이걸 안 할까? 그 여자는 특별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계시면 발에 입 맞추겠습니까? 예수님 발을 적실 눈물이 있나요? 예수님 발을 보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수님 발이 깨끗한 발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때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저가 죄인 입 맞추는 걸 허락한다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발하고, 예수님 발을 뭐 자기들이 예수님은 비웃고 있으니까 자기들 발하고 그 여인의 입맞춤하고 어느 걸 더 깨끗하다 보겠어요? 자기들은 바리새인이 뭐냐?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발가락까지 정결하다고. 어디 네 죄, 그 죄스러운 입을 여기 갖다 맞추냐고.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이 더 깨끗해요. 예수님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요. 우리의 입술은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던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그토록 간절하고 왜 그토록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뭘 바랐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은 너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여인처럼 간절할 수 있고 눈물을 쏟을 수 있어도 그걸 얻으려고 기도하지는 않으니까. 그 여인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의 죄가 씻음이 된 줄을 믿었겠지요. 그리고 감사했겠지요. 그리고 평안했겠지요. 겨우 내가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까지 했는데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정말 또 그건 특별한 경우였으니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입을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요.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지금 이 교훈을 주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은 단지 경배의 대상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님으로 계신 겁니다. 내 말을 믿으러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입을 못 맞추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악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 악인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다윗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그 여인의 일인 줄 알아요. 내 일인 줄 몰라요. 그럼 왜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가? 바로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그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141편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거 할 때에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뭘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악에 빠졌지만 지금 악에 빠진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시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악에 빠졌을까요? 악에서 구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그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 일을 봤어요.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오직 뭐 해달라고?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나를 지키사. 이게 나를 지키사예요.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나온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렇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142편으로 갑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모양은 있잖아요. 금식도 하니까, 철야도 하니까. 내가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이 영혼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령으로 행해야 될 것, 마음으로 받아서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 것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늘 제단만 생각해요. 거기 바칠 것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다윗처럼 내 영혼을 돌아보소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거라고.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생존 세계에서 나의 풍기시라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서 주여 내가 왔나이다 하고 가면 하나님 뭐 하시겠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그 피난처로 삼아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며 살리라.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거기서 다윗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세상에 베풀어졌지요. 그러므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면서 오직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기회에 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옥에 있는 영들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쓴 표현이에요. 어디 연옥이 나와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여기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했잖아요. 결국 이것이 모든 시편에서 나를 가르치소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을 가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했지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옛날을 기억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우리가 왜 악에서 구하소서 해야 되냐 하게 되면은 악에 빠진 줄도 몰랐고 악에 빠진 줄 알았어도 거기서 나올 길을 몰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무엇이 정직한 건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산상수훈이 저 사람들에게 필요했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아예 들을 귀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헤매고 살지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부어 주신 것, 그 위로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저 사람들의 귀에 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답을 하신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린다는 것이고,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고마운 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오히려 분이 나고 이가 갈리고 결국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핍박했고 그게 교회인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렇게 로마서가 써진 것인데 그렇게 갈라디아서 써졌고 그렇게 고린도서 고린도 후서가 나왔고 그렇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얻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하다가 뭔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냥 가까운 데서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을 처음 할 때는 6장 한번 보고 5장 한번 보고 7장 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오히려 배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자기들은 흠이 없다고 육체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는 오히려 꾸중을 들었지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다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 것이 없다 가르치면서 깨끗하다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게 생명이고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알지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다 어둡게 만든 거, 사람들 눈을 가려놨던 거, 하나님 말씀에 한자나 더하고 빼면서 했지 그 거짓말들. 그래서 5장에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들은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성경 우리가 들 때는 이게 성경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해가지고. 지금 우리 설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눈을 떠보면 이렇게 우리는 악에 빠져 있었고, 귀를 열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소서는 이제 이 말씀을 딱 띄워, 요 하나만 띄워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면 이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달려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 발에 입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입맞춤으로.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인에게 보였던 예수님의 그 발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기고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에 1.1핵이라도 했을 때에 1.1핵이 어디서 1.1핵이냐? 오히려 더 큰 것을 바꾸었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믿음은 왜 겨자씨만큼 있어도 될까? 겨자씨만큼도 믿음이니까. 씨는 작아도 심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게 뭐였을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 다 뒤지면은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걸 우리가 다 버리고 살았다고. 그 중에 제일 작게 여긴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저 뒤에가 있었어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한 말씀이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으니, 용서를 가르치시며 사신 것이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었으니.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눈을 떠서 정말 우리가 악에 빠져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살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에 있는, 특별히 5장에 있는 그 말씀들, 그거 들으라고 이렇게 해서 악에서 나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신 응답입니다. 우리한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응답했던 겁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악에서 건지소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일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는 정말 구하소서, 살려주소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지키소서, 인도하소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계신 이에게, 평생에 귀를 기울이신 이에게 평생의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오히려 평생에 오직 이 간구와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환난에서 건지셨고, 그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오직 다윗은 지키셔서 그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